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저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7장에서 보시면 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초막절에서부터 유대인과의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초막절을 넘고 그 이후에 또 초막절이 끝나고 다른 분들은 다 집에 돌아가셨는데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머무시면서 논쟁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논쟁의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그게 이 수전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가 이게 그 2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이나 이분이 이제 이걸 하신 거예요. 수전절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닌데 신구약 중간기에 우리 그 에피파네스라고 그 안티오쿠스 그 안티파네스라고 이쪽에 셀루쿠스 왕조의 그 왕이 이쪽을 차지하면서 유대교를 탄압했어요. 그리고 아주 성전을 막 더럽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란 폭동이 일어나서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저기를 이제 온전히 수복하고 나서 성전을 깨끗이 정돈하면서 제사를 다시 재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봉헌절이라고, 영어로는 봉헌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데디케이션 하는 그런 절기라고 그러고, 히브리 말은 하누카라고 그래요. 하누카. 이제 양력으로는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하누카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리스마스하고 그 절기가 겹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최근에 안 쓰기 시작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안 쓰기 시작하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부른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하고 하누카가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 절기가 이렇게 겹쳐서 그 정도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만큼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 절기를 지키면서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알면서 그러면서 저 논쟁이 저기서 비록 끝났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논쟁을 마치신 후에 이분이 너무나 이제 지치시고 힘드셨는지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우리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좀 어떻게 그 이후에 있는 것들 쭉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 1.2죠? 1.2. 그래서 이 40절에 보면 내려가는데 거기 그 유다인이 처음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간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일단락을 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좀 쉬셨다가 올라가셔서 베단으로 이동해 갖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잠깐 빠졌다가 다시 가면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도착하시면서 마지막 고난주간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장면이 이제 초막절에서 6월절로 가는 거거든요. 초막절과 6월절은 6개월이에요. 6개월.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 요한이 이제 이렇게 잘 주목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초막절 이후에 2개월 후에 수전절이 있는데 그 어간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시간이고요. 나머지는 좀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 이분이 이제 거기 시간을 보내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올라오신 얘기죠.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지도를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한 2달 정도 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그 논쟁의 종착점이었어요. 종착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 그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 안에 솔로몬 행각에 거니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장면인데 우리 솔로몬의 행각이 뭐냐면 이렇게 성전 저기 있고 주변에 커다란 이렇게 둘레 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의 그 행각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이.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앞부분에 솔로몬 포티코라고 돼 있잖아요.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저게.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쪽에도 이렇게 솔로몬의 포르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거예요.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두 줄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를 거니신 거예요. 예, 저기는 논쟁도 많고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지붕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를 거니셨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신 다음에 나가셔야 되는데 저기를 거닐고 계신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지금? 이분이 연출하고 계신 거죠. 거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몰려와서 애워싸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 걸로 보여주시면 저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니시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말을 걸어올 것을 예상하시고 이분이 거기서 마지막 담판을 완성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입니다. 7장부터 이어오고 있는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그 논쟁과 갈등이 여기서 일단락되는 장면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요구하셨죠. 정체성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여 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막 확 몰려와갖고 막 뭐 이 사람들도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자기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밝혀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줬고 다음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이미 말했잖냐. 근데 너희들이 안 들은 거 아니냐. 실제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3장부터 계속 자기가 누구인지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왜 나는 말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다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좀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맹인도 나면서부터 난 맹인도 고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만약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고 따르고 그렇고 내가 거기에 영생을 줄 텐데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재미나고도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세요.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과거에. 근데 여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내 길이 있고 내 양들이 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아주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저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이 있잖아요. 이 논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이 유대주의자들과 갖고 이 논쟁의 한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2개월 동안이나 첨예하게 부딪혔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걸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43절에 보면 여리고까지 따라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의식하시는 겁니까? 1차적으로 자기와 이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논쟁을 하는 그들을 의식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뭐예요? 관심 받기였어요. 그래, 너희들이 정말 알고 싶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뭐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걸 하신다라고 조금 약간 좀 비껴서 말씀을 둘러서 하셨죠. 근데 더 이상 이분이 이제 돌려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을 거기다가 그냥 확 쏟아버린 건 뭘 의미해요? 믿을 놈만 믿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거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설파를 하신 거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어법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2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이들이 신뢰를 주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하는 말에 신뢰를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에게 신뢰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없으니까 안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어야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관계가 없으니까 안 믿는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너희들은 애시당초 내 양이 아니잖냐. 내 말을 안 듣는데 뭐 어떡하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너희들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난 이미 다 증거도 줬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밝혔는데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28절에 나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씀은 28절에 그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오래 산다,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의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질, 존재 양태의 질을 얘기하는 게 영생인 거예요. 이걸 영어로 eternal life로 번역을 했고 우리도 이게 영자가 길 영자에다가 날생자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뭔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어법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우리가 더불어 영원히 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는 관계의 도인 거예요. 우리의 도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관계에 관련된 용어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믿잖아요. 과학적 진리죠. 근데 여러분은 뭐 망원경으로 태양과 지구를 관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팩트라고 여겨졌고 여러 가지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성경에서의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그런 종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학문적인 어떤 진리, 학문적인 어떤 객관적인 진술, 팩트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굉장히 많이 멀어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들의 학문에 매몰됐거든요. 그들이 만든 신학과 교리에 매몰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나름대로 뭐 개혁주의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정통주의 신학이라든가 교리를 많이 공부를 하고 그거 예수님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그렇게 빠삭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의 인식론적 차원에서 다 파악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믿냐? 믿지 않냐? 아니, 당신이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과학적인 용어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예수님 나름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내린 결론은 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나도 그를 안다. 그리고 내 양은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믿게 된 분도 많아요, 이게. 예? 어떻게, 나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몰라.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기가 태어난 날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그냥 그 확신이 없는 거다라고 막 이상하게 윽박질러 갖고 또 이단으로 대고 갖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그런 게 뭐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이 나보러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뭐 제가 3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 얘기 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근데 그날 갑자기 진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와, 진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내가 좀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 따라서 제가 영접 기도하고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그게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주한 언젠지는 모르는데 자주한 어떻게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그냥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믿고 싶어서 그냥 믿게 된 거예요. 뭐 설명이 됩니까? 그래. 내가 죄인인 거 맞네.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다면 내가 마땅히 믿고 그분을 쫓아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설득을 해갖고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고요. 존재와 존재가 만날 때 영적인 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존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들을 때 그냥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주일학교를 했는데 이 친구들 보니까 잘 안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공부 반을 제가 제 반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 목사님 뭐라 그러시도 그냥 목사님 알아서 제가 할게요 하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완투한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1과 하나님은 누구인가? 2과 죄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1과를 하는 거예요. 1과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 본문에서 읽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상병이었어요. 이상병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뭘? 아니, 이 하나님이 저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죠? 아니, 아직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 좀 다음 거하고 그 다음 거 흘러가야 되거든. 다음 거 그 다음 거 흘러가야 돼. 한 3주 후에 보면 그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자이.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상현님, 어떻게 해야 믿는 거예요? 얘기해줘. 나 오늘 믿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너무 이것도 이 친구를 제한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영접 기도문이 있어서 이렇게 돼갖고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 예, 인정합니다. 그럼 이제 너 예수 믿을 거냐? 예, 믿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는 거야. 괜찮겠어? 네! 거기서 그냥 영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내가 뭘 했는데. 그냥 일과를 한 거예요, 일과를.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바로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설교 듣고 집에 갔는데 예수님 내가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으신 분도 있어요, 그냥. 예? 그럼 오늘은 왠지 믿어지네? 그래갖고 믿어지는 분도 있잖아요. 그걸 갖고 또 신앙이 안 좋으니 그러니까 성장이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인식론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존재로와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그렇잖아요.
존재와 존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죠. 뭐 이유를 대긴 되죠. 이유를 대긴 되는데 그냥 좋은 거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성 교제할 때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이제 남자들은 굉장히 이쁘다고 정말 이쁘다고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볼 때는 이쁘신 분이 아닌데 본인은 이쁜 거예요. 예. 이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너 이쁘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본인이 이쁘다는데 본인이 이쁘면 이쁜 거지 뭐 이쁜 게 따로 있나요? 이 친구들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하시죠.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안 믿어지지? 그거 괜찮은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든 그 일을 믿어. 그러면 그 믿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건 네가 알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이들은 뭐예요? 신념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기술, 그 문장, 그 명제, 그거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관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돌로도 치려고 하잖아요. 돌로. 이제 신념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놈들은 죽어야 된다. 그들은 비질리고 그들은 거짓이고 그들은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로 그러느냐. 그러니까 선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으르렁댑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너무 교리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안 좋아요.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있는 신앙의 어떤 틀과 그런 어떤 나름대로 신앙의 법칙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출발점으로 삼아야죠. 그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틀들이 조금씩 수정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포용력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늘 유기적이고 그리고 융통성도 있고 때때로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저 초박절 때 야 저기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형제들이 나 이번에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갔다 와. 해놓고는 나중에 슬그머니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유두리와 융통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중심에 뭔가 굵직한 것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명력이 없는 종교를 믿는 거, 그것이 뭐예요? 그거는요, 불교하고 유교하고 도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동양 종교가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양 종교에 우리가 한푹 빠져서 살잖아요, 여기. 빠져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의 음성을 지금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살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담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동양 종교적인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 운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성령 운동이 있으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컸죠. 컸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을 바꿨고, 그 이후에 뭐 제자 훈련에 체계 잡고 뭐 그래가면서 뭔가 아는 것 같고 뭐가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뭐 체계적으로 만들고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루어낸 것 같은데 실제로 교회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기독교의 존재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관상기도 뭐 이런 침묵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어디를 가느냐? 사찰에 가는 거예요, 사찰에. 거기서 막 관상기도 워크숍을 참여하러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스님들한테 배우러. 아,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나. 목회자들하고 장로들이 그런 데 간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아니, 제가 불교를 믿는 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뒀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또 자기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가 믿고 교통하는 삶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분들에 가서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핵심인데 불교 사찰에 가서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신봉하면서 그가 제시한 길을 따르려고 하고 충성되게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석가를 만나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데 예수와의 교감이 증진되고 성장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네. 신앙생활 하면서 핵심이 주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장애가 있으면은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화석화 되잖아요. 화석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배우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왠지 은혜가 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위안이 있어요. 근데 설명은 잘 안 돼. 그럼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좀 더, 진보해서 좀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면 아무 느낌이 없어. 계속해서 설교 듣는 시간에 자꾸 낙서하게 되고, 주보를 열심히 접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끝나면 또 화장실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거에 재미 삼아서 교회를 오시기 시작하면, 그거는요,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쳤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신 거예요. 예? 그냥 그래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예? 지금 예수님이 한 복판에서 싸우신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있던 방법대로 우리가 지금 시편 기도도 하시고 렉시오디비나도 하고 주기도문 기도도 하고 이미지 묵상도 하고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제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분을 만나게 해드리는 일이 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일인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계속해서 1년 12달 교리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속해서 하고 그러면 뭐예요? 중요한 핵심 고리는 방치한 채 초점이 빗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유대주의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학문이 보통 깊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모세오경 다 깡그리 외웠어요. 시편 다 외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걸 하고 하루에 기도 3번 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여러분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이분들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근데 꽝이에요, 꽝. 너희들이 내 양떼가 아니네. 내 말을 듣고 믿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네. 너희는 내 양떼가 아니지 않냐.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 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있느냐. 그죠?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좀 다를 수 있죠, 신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통주의 신학에서 삼일체 신학, 신인 기독론, 이신칭의 이런 아주 중요한 뼈대들이 있어요. 그 뼈대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건데, 뭐 세부 사항이 좀 틀리다고, 세부 사항이 틀리다고 우리가 서로 막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기독교 이 편에 있고 저분은 기독교 저 편에 있는 것 뿐이잖아요. 망하지 않고 백일체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한국교회가 다 문제가 많고 뭐 교단이 다 문제가 많고 뭐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지하게 잘 만나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제대로 쌓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편 82편에 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시편 82편 말이에요. 82편. 보세요. 그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판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재판하는 사람 있죠. 율법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신이다. 이게 신의 대리인이잖아요. 그게 신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냉소적이죠. 제대로 하질 않아.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 성경에도 신이라고 했잖냐? 35절에 너희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래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호통을 칩니다.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여기 논리의 비약이 있어요. 저건 뭐냐? 부정적인 예를 들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도 신이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니까 너희들 신이네. 그래서 내가 좀 신이라고 했고서니 그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랍비의 그 논쟁법 중에 그런 형태의 논쟁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더 하겠느냐? 얼마나 더 하겠느냐 어법, 논쟁법이 있어요. 그래서 논쟁법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현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좀 약간 논리의 비약이 심한데 그 당시에 먹혔던 논법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약간 이 논리의 비약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갖고 거기다 확 때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신념의 도를 내려놔라. 그놈의 도를 좀 내려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그거 보고 믿으면 되는데 근데 내가 행하거든 나를 좋아. 날 안 믿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행하신 일을 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눈이 열릴 거다 이거예요. 눈이 열릴 거다. 자기들의 신학에 갇혀서 자기들의 신념체계에 갇혀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념체계에 갇히면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된 것 같지만 거기 그 안에 혼돈이 있는 거거든요. 신념은 혼돈이에요. 왜? 분별이 안 생기거든요. 신념은 눈을 멀게 하잖아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신념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폭, 자폭 폭탄을 들고 뛰어들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지가 폭탄을 들고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어린 사람들, 자기의 문화생들 중에서 이거 폭탄하면은, 이 성전을 하면, 지하들 하면은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신정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너무 사고가 편협해. 너무 고루하고 편협하고 단순해. 그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이데올로기 중에 가장 현대 이데올로기, 심각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예요. 이상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부의 부를 평등하게 나누고 노동자가 힘을 갖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소련이 그렇게 민주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그렇게 민주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국이 민주화가 됐습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령 스탈린은 수천만 죽여요. 수천만. 자기 백성을. 그게 신념이에요. 그게 이데올로기고. 그런데 여기다가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념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놈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도 그 생각을 변치 않고 21세기를 살아갔고, 그들이 우리 미국 한 복판에서 한우카를 시키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놈들이. 그게 신념의 세계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금융 질서를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지들 멋대로 세상을 주무르고, 머리가 아주 좋은데 악한 놈들이잖아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흘러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장 이렇게 보는 거 한번 쭉 볼까요?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 나를 믿는 것과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존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그게 없다면 다 부질없는 거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실존적인 관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13년 동안 영성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조금 좀 이해가 가세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것을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실 때 시간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게 제 맡은 소임이죠. 그게 안 되면 교회는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게 본질인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왔죠.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나 참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성전에서 계속 2개월 동안 논쟁을 했는데 그 녀석들은 하나도 변한 놈이 없어.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더러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자주한 대부분이 변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를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예수를 따라가고, 저 예수를 믿는 거, 저 예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해요.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서 양된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시는 그분과 더불어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대 지도자들은 그게 아니었죠. 자기들의 신학적 틀,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이 규정한 하나님, 자기들이 규정한 모세의 율법, 그 신학을 가지고 예수를 도전을 한 거죠. 그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너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놈들아, 그 신학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쳐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의 친밀감을 누리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만약 그 부분에 여러분이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면 오늘부터 태도를 바꾸십시오.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에 관한 한 아름드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예수님과의 교제에 정말 전력 질주하고 싶은 교회가 바로 아름드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드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훈련을 놓치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고 그의 생명 가운데 사는 일에 그래도 관심 없이 지낸다면 너무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념의 구덩이에서, 혼돈의 구덩이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과 그 생명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 틀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맞았는데 여기까지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그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도대체 아름드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구가하는 신학적인 입장과 교회의 틀 속에서 계속해서 버티시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신념의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께 머물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주십시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